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얻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취하고 얻습니다. 뭔가를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내가 취하고 내가 얻고 이루는 이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포기해야 되고 버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취하고 내가 얻고 내가 뭔가 이루는 일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일이 뭐냐면 내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포기하는 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버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갖다 쌓아놓는 거 좋아합니다. 우리 이사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게 그거잖아요. 왜 그렇게 못 버리고 쌓아놓았었던가. 결국 이사할 때 다 버리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 놓고는 또 가면 또 갖다 쌓아놔요. 참 그래요. 우리는 취하는 것, 뭔가 성취하는 일도 참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버리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그게 더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추구하던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언제 그렇겠어요? 내가 가진 것이 이게 가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 가치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버리게 됩니다. 내가 더 좋은 것을, 더 귀한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가졌을 때 우리는 귀하지 않은 것, 그것을 버리게 되는 거죠. 내가 더 중요한 목표를 발견했을 때,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길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과감히 그것을 포기하고 내게 올바른 것, 내게 궁극적인 것,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다시금 돌아설 때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을 깨끗이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를 보게 됩니다. 알면서도 더 중요한 것, 더 아름다운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실, 이 잘못된 것, 이걸 붙잡고 간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신적인 자랑거리를 다 내놨어요. 순수한 이스라엘의 족속, 귀족 가문의 출신, 율법에 근거한 신앙의 정통파, 그 율법을 따라가는 자신의 삶에 흠이 없는 아주 모범적인 삶. 바울에게 있어서 그 누구에게도 부럽지 않은, 또 유대인이라 하면 정말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어떤 신분과 자격,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큰 소리 칠 수 있는 바울의 어떤 모습, 또 그가 어떤 열심, 종교적인 열심이 또한 너무나도 특심해서
정말 유대인들의 어떤 율법의 입장에서 볼 때 저 바울처럼, 저 사울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고 할 만큼 그렇게 열심을 냈던 사람 바울.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아니 유대인의 어떤 전통적인 기준에서 볼 때 아무것도 부러움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는 그런 모습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죠. 아주 그의 생애에서 완전 어마어마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 이제 그 장면입니다. 내 열정, 내 열심,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몸부림쳤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생각하고 행동했던 바울, 그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이 그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가 바울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그 사울,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 복음을 핍박하는 그 사울을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만나셨어요.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어떻게든지 몸부림쳐서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 자신이 올라가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까지 올라가려고 했는데 궁극적으로 그 위에 계신 주님이 그 아래에 있는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만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셨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때서야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바울이. 내가 누군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알았던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 알았는데 가장 더러운 모습이고 가장 추한 모습이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던 거죠. 그때 바울은 다 버린 거예요. 이제 버리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다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내 열정도 버렸고요. 내 방향도 버렸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도 다 버렸습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고 새로운 방향이 설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전부라고 여겼던 것, 이게 나의 전부라고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을 깨끗이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다 버린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가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일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랬습니다. 8절에서도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앞에서 얘기한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바울이 자랑할 수 있었던 육신적인 모든 것, 그런 것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는 그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모든 것을 말할 수도 있겠죠.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모든 것,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모든 모습들, 그걸 말할 수도 있겠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로 여긴다. 오히려 손상되는 것, 손실되는 것, 나에게 손해를 주는 것, 그것으로 여긴다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게 나에게 유익을 주었고,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신이 큰소리 쳤고 권력을 가졌고 그것 때문에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것이 뭐예요?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거더라.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해가 되는 거다라는 거죠. 육체적인 그 자랑거리들, 내가 이스라엘이 야곱의 후손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파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의 사람처럼 살아가는데 오히려 해가 되더라는 거였어요. 그것은 가치관의 변화겠죠. 가치관의 변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 삶의 가치관과 내가 예수를 믿은 이후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이고 무엇이 더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때로는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내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사업터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 나를 세울 때, 예수님과 내가 단둘이 딱 마주 섰을 때 내가 그 예수를 믿고 내가 그 예수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과연 얼마나 이게 나에게 유익을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또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바울이 가졌던 그 배경이 나쁜 것인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가 낫잖아요. 권력이 없는 것보다는 권력 있는 게 낫잖아요. 지식이 없는 것보다 지식 있는 사람이 훨씬 낫잖아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체적인 신분의 그 모습들이 저주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복이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이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복이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우리가 배 아파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유대인 아니라서 배가 아파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은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 이 세상 어느 민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받았잖아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주셨잖아요. 그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 율법,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 이게 그냥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일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들만이 누리고 있는 특권, 그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마어마한 은혜, 그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이건 은혜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선물이다. 그걸 받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중에서도 열심히 했던 바울의 모습은 누가 봐도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는데 사용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복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가지고 나를 드러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내가 선민, 내가 율법을 받은 자, 내가 율법을 행하는 자, 내가 율법에 따라서 흠이 없는 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게 바뀐 거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내가 히브리인이고 내가 할례를 받았고 내가 율법을 준행했고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바뀌는 거죠, 말이.
이게 가치관의 변화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까지 전부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자랑했던 것들이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데, 나는 지금까지 그걸 내가라고 외치면서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내가 예수 앞에 서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장애물이 된다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으니까. 내가 가진 수많은 지식들이, 내가 가진 수많은 재산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는데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배설물로 버렸다. 얼마나 확실한 표현입니까? 배설물, 똥, 음식 쓰레기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화장실 가서 변을 보고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거 내 몸에서 나갔는데 왜 이렇게 아까워? 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오히려 시원하잖아요. 그죠? 대변 보고 나면 시원하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를 안 주잖아요. 물론 뭐 병에 걸렸다든지 뭐 의학적으로 뭐 과학적으로는 뭐 유익을 줄, 뭐 그 대변의 뭐 상황 따라서 내 어떤 육신의 상황을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대변 자체가 그 배설물 아닙니까? 깨끗하게 나가는 거. 나에게 의미 없는 것들, 가장 가치 없는 것들, 그걸로 여기잖아요. 바울은 지금까지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전부라고 여겼던 것을 그렇게 버렸습니다. 깨끗하게.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버렸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는 나의 삶이 지금까지는 나를 위한 삶이었지만, 나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한, 내가 의로워지기 위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나를 이미 구원하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가졌던, 내가 구원을 확신하기 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 그것이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유익한 것입니까? 그게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가문, 내 학력, 내 재력, 내 재능, 내 경험, 참 많은 것들이 나에게, 나의 삶 속에 유익하다라고 느꼈던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게 한 건 저 주님이 어느 날 나를 찾아오셨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오늘 바울의 고백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내가 버릴 게 얼마나 많은지, 내 안에서 정말 내려놓아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한번 나 자신들을 점검해보고, 나도 그것을 이렇게 버려야 되겠냐. 내가 예수를 전부를 알았다면,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나라고 하는 걸 철저하게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능히 버릴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8절에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바울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당시에 최고 랍비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가말리엘은 지금까지도
바울 시대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위대한 랍비 중에 랍비라고 하는 이름을 듣는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서는 위대하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세종대왕, 뭐 이순신 이런 급 이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밑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지식도 만만치 않은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지식에 뛰어난가는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합니다. 바울 서신은 복음서에 인용이 없습니다. 복음서를 인용해서 쓴 글이 없어요. 왜? 바울이 먼저 쓰기 시작. 복음서는 나중에 썼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서신에는요 전부 다 구약 성경에서 인용해서 가지고 옵니다. 인용을. 그렇다면 바울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통한 구약학자예요. 구약학자입니다. 얼마나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요 바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 다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곳곳에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다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바울은 다 알고 있었어요, 사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수많은 예언이 나사렛 예수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몰랐을 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정통했으니까, 구약성경에 정통했으니까 메시아를 얼마나 소망하고 기다렸겠습니까?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했고 그 메시아가 성경의 모든 자기가 알고 있는 예언들을 다 성취하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죠. 일명. 몰랐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알고는 있는데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올바르지 않았던 거죠. 내 나름대로 해석했고 내 나름대로 적용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예수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을 박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에 충실하기 위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거기에 몰두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바울에게 뭐라 그래요? 사울아, 너 열심히 있어서 좋다. 너 하나님 잘 섬겨서 좋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제가 이 성에 있다가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우리 잘 쓰는 말로 뒤통수를 한 대 왕치를 얻어맞은 그런 충격을 받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왜? 지금 빛으로 찾아오신 분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울이 생각할 때는요 이게 인간은 아니잖아요. 인간은 아니잖아요. 그가 알고 있는 모든 범위 내에서 생각할 수 있는 단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바울이 생각할 때 하나님만이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나에게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바울이 알고 있잖아요. 구약에 정통하면 알잖아요. 이스라엘은 뭐가 있어요?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걸 생각하니까 빨리 알 수 있죠. 아,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주여 하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였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고 잘 살아온다라고 그렇게 자신했는데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래요.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다.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말이 뒷발질하지 못하도록 말 뒤에다가 몽둥이 하나를 달아놓고 가시를 달아놓는 거예요. 말이 뒷발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발로 차잖아요, 자기가. 뒷발질하면 할수록 다리가 아파요. 그래서 나중에는 못 차요, 이거.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바울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꼭 그 짓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고 얼마나 멍청한 짓이냐는 거예요. 너는 네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게 너에게 해가 되고 너를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주님이 지금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뒤통수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뻥할 수밖에 없죠. 나는 그러면 뭐야?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건 뭐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몸부림쳤던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거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 바울은 그걸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려놓지 않으면 더 아프니까, 더 다치니까 내려놔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가 성경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하죠. 사막에 들어가서, 광야에 들어가서 3년 동안 다시 내가 그동안 알았던, 내가 그동안 배웠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뭔가를 다시금 깨닫잖아요. 그리고 나서야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 하나님의 복음에 완전히 미친 자 사도 바울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고상한 지식이었어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가졌던 지식이 고상한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깨달아 새로 알게 된, 새로 발견한 이 의미가 바울에게는 고상한 지식이었어요. 율법을 붙들고 율법대로 살고자 몸부림쳤던 그게 고상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게 고상하다는 것을 알았던 거잖아요. 한순간에 얻어진 지 몇십 년에 걸쳐서 차곡차곡 배우고 쌓고 했던 지식이 고상한 게 아니라 예수를 한번 만남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이 위대한 지식, 모든 것이 예수라고 하는 이 지식이 너무나도 고상하다는 것을 알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다 버릴 수가 있었어요. 고상하다라는 말 뜻이 뭐예요? 가장 위대한 것, 가장 훌륭한 것, 그런 뜻이잖아요. 그게 있는데, 가장 훌륭하고 가장 좋은 게 있는데 내가 과거에 있던 거, 내가 붙들었던 거 빨리 버려야죠. 여러분, 바울은 지혜자라고 그랬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뭘 얻어야 되고요, 뭘 버려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고요. 내가 이걸 붙잡았을 때 이걸 빨리 버려야 된다는 걸 알았던 사람이 지혜자예요. 그리고 그걸 깨끗하게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자 아닙니까? 새로운 걸, 좋은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붙잡고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지혜자예요. 깨끗하게 버렸어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찬란히 솟아오는 태양 앞에 별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밤에 별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찬란하잖아요. 그러나 태양이 떠오르면, 그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면 그 모든 별들이 빛을 잃고 싹 사라지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아는,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한 그 가장 고상한 지식,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이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는 순간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내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뭘까? 내 안에서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배웠던 그 수많은 지식들, 내가 10년, 20년, 30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것들, 내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한 그 많은 것들, 이게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고상한 지식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나를 예수 앞에 세우는데, 나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거침돌이 된다면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죠. 왜? 예수가 중요하니까. 예수가 중요하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진주장사처럼 가장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에 재산을 전부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얻었죠.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진주를 알았는데, 예수라고 하는 진주를 얻었는데 그게 아닌 다른 것에 미련을 두고 있다면 그게 어리석은지 아닐까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면,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안 이상은 나에게 예수가 가장 우선이어야 되고 예수가 가장 귀중한 것이 되어야 하잖아요. 바울은 그랬단 얘기예요. 그 모든 거 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고상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버릴 수 있었느냐? 믿음으로 구원에 얻는다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라. 내가 율법에 흠이 없는 자가 뭐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자라는 얘기예요. 율법에 따라서 나는 의로운 자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내가 율법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당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자기가 성경을 다시 깨달은 바에 따르면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뭐예요? 죄인이라는 것만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만 두려워질 뿐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않는 건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 믿음은 누구를?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거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의가 가지는 네 가지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율법의 의지, 공로나 행위에 따라서 얻을 수 없는 의.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왔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깨달은 의는 그런 거였어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는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약의 그 수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예언하고 바라보았던 그 예수, 그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생각해내고 내가 구안해낸 그런 의가 아니라, 내 기준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의예요. 나는 의롭지 않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의예요. 나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그 믿음조차도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내 마음대로 믿어졌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어느 순간 내가 예수를 관계없이 살아오던 내가 어느 순간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다라는 것을, 나를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뭘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예수를 위해서 아직 살지도 않았는데, 내가 아직 예수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너는 내 자녀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신의 과거를 전부 다 버려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버려야 될 것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오늘 하루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 나 자신 한번 돌아보면 너무나도 많다는 걸 알 겁니다. 그런데 참 힘들어요. 그게 안 버려져요.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또다시 내 속에서 그게 꿈틀거리고 요동을 쳐요. 내가 예수 믿는데 그게 방해해 준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안 버려져요. 자꾸만 그걸 붙잡고 가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버릴 때 아프기도 해요. 아깝기도 해요. 제가 대학교를 다니고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대학교 4년 동안 다닐 때 사 모았던 책들을 다 버렸습니다. 제가 회계학을 전공했는데 다 버렸어요. 책을 다 버렸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는 못 버리고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전공에 관련된 모든 것을 요약하고 정리해 놓은 노트 2권이었어요. 노트 2권. 이걸 버리려니까 너무 아깝더라고요. 4년 배운 걸 총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게. 신학교 들어가서도 거의 졸업할 때 돼서 그거 버렸던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쯤 돼서 버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안 버려져요. 버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내가 그걸 버리지 않으면 온전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정작 붙들어야 될 걸 붙들지 못하고 엉뚱한 거 붙들고 있다가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때는 늦으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정말 예수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죠. 언하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내가 예수님 앞에서 버려야 될 것이 무언지를 깨달아 아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과연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날마다 풍성해지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진리 앞에 늘 감사하며 늘 기뻐하며 늘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무엇이고 한데 주님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나에게 이름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벗어버려야 될 것, 끊어버려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버려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버려지지 않고 내 욕심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것을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버리고 오직 예수를 위하여 예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또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야.